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금요일 여러분의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젊은 사역자에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지만 당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터라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될 태도나 덕목이 많이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곤 했는데 특별히 사역하던 그 학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아직 믿음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만 열심히 사역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 보조교사 2명과 함께 고등학생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보조교사 2명이 워낙 저를 잘 도와주었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저와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보조교사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알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아이들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열심을 내는 친구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학생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었고 열심히 사역하는 학생 한 명은 결국 저와 보조교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의 자리에서 그 학생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채 저와 보조교사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고 삿대질을 하는 학생에게 저는 진정하라고 얘기했고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진정할 수 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물컵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질 정도로 물컵을 강하게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하면서 계속 말하는 이 상황을 보조교사들이 참지 못하고 역시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고 똑같이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하면서 너 같은 학생은 우리 팀에 필요 없으니 당장 찬양팀을 나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후 학생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온갖 저주의 말을 뿜어낸 뒤에 찬양팀을 탈퇴하고 나갔고 두 보조교사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찬양팀 멤버들에게 그런 학생인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보조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찬양팀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억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조교사들도 감사하게 저의 이 말에 동의를 해주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화를 냈던 그 학생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도 그 학생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학생도 저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찬양팀 멤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려주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를 개인적으로 모욕하며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 공격이 도가 지나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의 대적 때문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슬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자를 징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징벌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의 의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용서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한 번의 잘못됨으로 소위 말해 나락에 빠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함과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하고 고통당했으면 배는 고통을 주어야 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해를 준 사람도 마땅히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는 것임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